매일매일 함께하는 예품 말씀, 혹시나 하루 놓쳤다면 다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힘이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점점 더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 전쟁에도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인생 가도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지역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는요, 모압을 다스리고 있는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권은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지겠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죠. 권투 선수들도 눈싸움 한번 해보면 누가 이길지 안다고들 하잖아요. 씨름 선수들도 삿바 한번 잡아보면 누가 이길지 안다고 하고요. 발락 왕도 단번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내린 결정은 발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사실 발락 입장에서는 나름 용기를 낸 거예요.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발람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고자 한 거죠. 발람의 도움을 받고 우리도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한 600km 정도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380마일 떨어진 지역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알겠다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라고 말하죠. 그 하루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다음날 일어나서 발락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이들이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엄청 재미난 본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즘 온니가 학교에서 알라카이랑 션이랑 자주 놀아요. 그런데 알라카이랑 션이 오늘 저를 찾아오더니 저희 내일 온니 괴롭힐 거고 밥도 못 먹게 할 거고 집에 가기 전에는 싸울 거예요. 괜찮죠?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잠깐만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 아니면 온니 엄마랑 내가 좀 얘기하고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단번에 안 돼! 라고 하겠죠.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발락, 그러니까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우리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반드시 힘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 것을 할 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너무나도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인 걸 알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인지도 사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인생의 목적과 계획도 알고 있어요. 순간순간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인생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때만큼은 우리가 아주 신중해지죠. 혹시나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제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제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 발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발람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다루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발람에 대해서 다루는 동안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진실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에게 있어서 아는 건 힘이 되지 못했거든요. 누군가는 요즘 즉흥적이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우리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묵상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혹시나 내가 좀 손해볼까봐 혹은 내가 너무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좀 더 큰 사인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신중한 것 말고요. 과도하게 신중한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한번 그대로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군가 오늘을 공격한다고 말할 때 제가 안 돼!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고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반응하는 그런 한 주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레어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